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니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 난민촌의 모습입니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서 580만 명, 무려 580만 명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한편으로 나라는 멀쩡하게 존재하는데 국민들이 지옥같이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자, 이 북한이 세계 1위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1위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이 16년째 1위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 노예지수 1위입니다. 노예지수 1위. 북한의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자기 인권이 없는 거예요. 완전 노예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또요, 북한 주민의 42%가 영양 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못해서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먹기 싫으면 안 먹지만 북한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주민 10명 중에 4명이 영양 결핍입니다. 자, 더 심각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994년)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군인들 한 끼 식량이 100g입니다. 우리 작은 우유병 하나가 150g인가 그렇잖아요. 중국과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가 여기 1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사람은 저렇게 호화사치, 최고의 호화사치를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북한. 김일성 금수산 기념궁전, 김일성이 무덤 짓는데 1조 원을 들였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그 금수산 궁전 짓느라고 배급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 해마다 김일성 미이라 보존하는 비용 20억. 김정일이 개인 소유 외제차 500대, 수영장 갖춘 유람선, 아쿠아리움이 있는 호화별장 33채, 김정은 1700억대 호화주택 건립, 그 돈으로 쌀을 샀다면 수백만 명, 300만 명 목숨을 3년 동안 지탱할 수 있는 돈입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말거나 체제 유지, 오직 체제 유지만 집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천국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규의 땅. 온갖 사치와 향락. 탈북자, 기독교 신자,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 20만 명이 넘게 수용된 인권의 최악 참상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기선을 절단한 죄, 한국 관련 텔레비전 CD를 시청한 죄, 강냉이를 훔친 죄, 그리고 기독교인은 무조건 발각되면 공개 처형입니다. 이들이 조국을 등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탈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만 3만 2천 명. 그들은 방송에는 행복하다 떠들고 있지만 행복했다면 탈북했겠습니까?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탈북한 장진성 시인의 시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먼저 흔들어 본다. 숨소리 가냘픈 동생을 옆집 철이처럼 영원히 잠든 것만 같아서 어머니가 늦어지면 바람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가슴 조이며 온 밤 뜬 눈으로 나를 샌다. 우물집 아줌마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만 같아서 우리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어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70년이 넘도록 이 3대 세습하는 동안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려 7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이 3대 독재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1000만이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 이 세 부자가 죽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6.25 전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국군과 유엔군이 사망 실종만 부상자는 뺀 통계로 21만 명, 남한 내 민간인 사망, 학살, 납치, 행방불명이 99만 명, 북한 내 민간인 사망, 학살, 납치, 행방불명 150만 명, 북한군 사망, 실종 81만 명, 중공군 사망, 실종 15만 명. 그래서 김일성이 도발로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 실종한 사람만 총 366만 명입니다. 자, 김일성 시체공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금수산 시체공전 짓느라 쏟아부은 1조 원. 그때가 하필이면 고난행군 때. 그 시체공전 짓지 않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보급했으면 옥수수를 600만 톤을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면 옥수수 600만 톤이면 300만 명을 3년 동안을 먹여 살릴 돈입니다. 한 사람 시체공전 짓느라 들인 돈을 백성 300만 명을 살릴 돈하고 바꾼 거예요. 이런 북한을 보면서 어버이 수령님, 인민의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북한은 대남 도발을 했습니다. 아웅산 테러 기억나시죠? 저 어릴 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카알기 폭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 카알기 폭파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재조사해야 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아니다. 그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또 자국민을 처형하고 처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요.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잖아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캐나다 국적이니까 살아남았지,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면 1년을 못 견디고 다 죽어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 지금도 계속되는 아사 탈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세습으로 인해서 그동안 죽어간 사람만 최소 700만 명, 또 많게는 1000만 명에 이른다 하는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정은 이 3대 세습 우상 독재 정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 집단입니다. 저 살인 집단은 속히 제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유개혁 개방이 일어나서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남과 북의 완전한 자유통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김정은과 손잡고 쌀 퍼주기, 쌀이 인민들한테 안 돌아간다는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쌀을 퍼주거나 뒷돈 대주거나 이러는 것은 저 김정은 악한 살인 정권을,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동조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흉악한 범죄입니다. 김정은은요, 한 번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겉으로는 평화 협약 해놓고 뒤로 계속 그 작업 하잖아요. 김정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흉악한 김정은 살인 집단이 속히 무너지고 저 땅에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하면 국민도 망하잖아요. 나라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국민의 개개인의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안전과 평안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했는지 두 가지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런데 구약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다 걷어치우고 여호와 하나님 때려치우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하고 바알을 같이 섬겼다고 그랬죠. 이 백성은 체질적으로 여호와를 버릴 수 없는 민족입니다. 왜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면 여호와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못 버리죠. 이방신은 또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와 이방신을 합쳐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우상입니다. 여호와를 바알이라고 부르고 바알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래서 성전에다가 버젓이 우상을 세워놓고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제사장도 동쪽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더라. 그게 에스겔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혼합주의 우상숭배가 만연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왜? 성전에다가 그렇게 우상단지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 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 예루살렘이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에 피 흘린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피 흘린 죄악.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한 데는 정치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가릴 것 없이
종교인들이나 가릴 것 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악의 천지, 우상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왜 망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찼을 때 다시 고국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백성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온전한 하나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역사적으로도 가만히 보십시오. 나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그대로 대한민국이 현재 걷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혼합주의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에게는 혼합주의 우상숭배가 없습니까? 있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하고 물질, 만몬, 하나님하고 인본주의, 하나님하고 성공주의,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런 하나님을 번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을 열어보면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램프 요정처럼 갖다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지금 통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오직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맞냐? 그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맞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혼합주의 우상숭배예요. 이거 다 걷어치우고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요,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것이요, 말씀이 추구하라면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끊어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혼합주의 우상숭배를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들을 떠나고 있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하게 피를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억울한 피를 지금 땅에 철철철 고이게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바로 낙태입니다. 세계 낙태 1위 대한민국. 연 110만 건, 하루에 3,000명씩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음란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니까 그거 지우느라고 지금 하루에 3,000명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절규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땅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정권이 낙태를 합법화하자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어요. 이게 불법인데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피 흘린 죄, 살인과 폭력, 사기, 횡령, 부정, 부패, 억울한 눈물이, 억울한 피가 땅에 고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동성애와 음란입니다. 지금 중학교, 중고등학생 교과서에 동성애는 에이즈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전까지는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교과서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짓말로 이것을 외국에서 가르쳤더니 지금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남자 청소년들 10명 중에 2명이 학문 대주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 이 채팅방에서 만나가지고 학문 대주고 돈 벌어먹는 그 바텀 알바가 18.8%. 그러면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이즈 환자가 지금 현재 1만 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에이즈 위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지금 이거 에이즈 건절하려고 동성애와 에이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보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지금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에이즈와 무관하다 거짓을 가르쳐가지고 지금 에이즈 대한민국만 올라가고 있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를 가르쳐야죠. 제대로 진실을 얘기해 줘야죠. 그래야 백성들이 살죠. 청소년들이 살죠.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됩니까?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들 전액 병원비를 다 대주고 있어요. 약값 다 대주고 있어요. 간병인을 부르면 간병인비까지 다 대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한 명, 에이즈 환자 한 명, 에이즈 억제제를 투입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한 명 그 병원비만 생각해 보시오. 얼마인가? 우리 1년에 에이즈 환자들 뒤치다거리 하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로 적게는 3천억 원 에이즈 환자 뒤치다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를 만약에 동성애를 합법화하잖아요. 그러면 영국에서 신뢰가 나왔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에이즈 환자가 10배로 뜁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이 지경에서 합법화해 보셔요. 어떻게 되겠나?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예산 거들내는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이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법이에요. 동성애가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 말하면 감옥에 끌려가거나 벌금을 물어요. 이게 비약된 소리가 아니라 미국,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 나와요. 전에 동성애자들 결혼 빵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결혼 케이크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부했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벌금 낸 사람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가 와가지고 케이크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거부했다가 또 지금 끌려가게 생겼다. 그 뉴스가 나와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런 나라가 됩니다. 보셔요. 그러면 강단에서 동성애 죄악입니다 외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들 구약 성경에는 쳐 죽여라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동성애자들이 불법이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했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기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며 이단이며 다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근데 이미 이 전선이 치명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NAP가 통과됐습니다. 자, NAP가 뭐냐? 이제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NAP를 그동안 막아내려고 교회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자, 교계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NAP가 통과되었다. 향후 전망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댐이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맞지요? 지금 이미 구멍이 났어요. 대한민국은. 자, NAP가 통과됐는데 NAP가 무슨 약자냐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목사님들이 삭발하고, 제 아는 목사님도 같이 삭발하고 했는데 혈서도 작성하고 이거는 절대 막아주십시오. 안 됩니다. 했는데 통과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이 NAP의 인권, 국가인권정책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자, 남녀 간에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인종차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젠더 차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여기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항목에 독소 조양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보셔요. 성소수자가 뭐냐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입니다. 그 다음 근친상간 성소수자입니다. 소아성애자 성소수자입니다. 노인성애자 성소수자입니다. 별의별 변태들, 수십 가지 변태 성행위가 다 성소수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자유로운 성행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인권적으로 보장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국가인권정책에서 그거 추진하잖아요. 그거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요, 동성애 합법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유사차별금지법 제정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차별금지라는 합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동성애나 이단 과격 이슬람의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당적으로 비판할 권리를 잃어버린다. 자, 동성애를 찬성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반대할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게 합법화되면 반대하는 사람 쳐넣겠다. 반대하는 사람 벌금 물어야 된다. 반대할 권한을 뺏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 중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 소수의 인권 이런 문제로 통과시켜버리면요,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이 반대로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성애 합법화의 무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탑재되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완전히 섬멸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목숨 걸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지금 교회들이 지금 잠잠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목숨 내놓고 지금 이거 막아서야 돼요. 이거 안 된다 외쳐야 돼요. 대형 교회부터 지금 깨어서 외쳐줘야 돼요. 그래야 힘을 실어서, 힘을 받아서 이거 지금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잠잠해지죠. 국회의원들 앞장서서 이런 일들 그냥 막 통과시키는데 잠잠해지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 그냥 끝나고 나면 저도 진실한 신앙인도 다 지금 끌려가야 돼요. 물론 마지막 박해가 오면 그런 때가 오겠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막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의 흉악한 죄악들 말로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미
제가 볼 때는 영적의 눈으로 열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다 찼어요.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22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이 무너졌는데, 댐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 좀 막아설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이 좀 막아설 사람 있는가 찾아봤는데 찾았다고요? 없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이 2년 반 동안 포위되면서 그 안에서 자식들 삶아 먹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는 쳐들어갈 필요도 없이 시체 썩은 냄새로 가득했잖아요. 그런 비참한 멸망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찾아도 없으니까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위해서는 누가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자가 돼야 됩니까? 바로 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작정은 지금 끝까지 찼어요. 보셔요. 세상을 보셔요. 사회를 보셔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살아 건재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도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밤낮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하박국서 말씀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사람들이, 막아설 성도들이, 기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적개심을 키워서 누구를 미워하라 그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이 지금 꺼질랑말랑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큰 환난을 면할 수 없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외친 말씀입니다. 때 늦은 후에는 소용없습니다.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래서 소용없습니다. 지금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신라 같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망하면 국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개개인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법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 기도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라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합시다. 혼합주의, 우상숭배, 낙태와 살인, 음란과 동성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갖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북한의 3대 세습 우상 독재가 무너지고 북한의
자유롭게 예수 복음 들을 수 있는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복음 통일 어떻게 이루어 달라고요? 속히입니다. 속히. 2020년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또 동성애 합법화, 또 나라 민족을 이 참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요, 그때는 못 막습니다. 그때는 댐이 완전히 터진 겁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탄압과 박해, 어둠의 세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수년 내에 2020년 시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북한이 먼저 무너지든지 대한민국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우상 독재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2,500만 예수 복음 듣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저 정권이 무너지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골마 있는 실업 대난 해결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정치 싸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한 구원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정권은 살인 정권입니다. 저 정권과 결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저 정권과 체제를 돕는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는 죄악도 회개해야 됩니다. 낙태죄 폐지 회개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의 앞장서는 우리 정부와 국회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통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날마다 회개합시다.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대한민국 거룩해지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자가 되어 진노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요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서 남과 북 복음 통일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